내가 너를 위해 이 세상을 만들었단다. 이제 나와 영원히 함께 해주겠니? 네, 주님. 사랑한단다. 할렐루야. 선전포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말씀 읽고 쓰고 보고 계십니까? 또 암송하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주어질 것을 믿음으로 실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요셉 하겠습니다.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토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예, 오늘 말씀은 주제는 승리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끝까지 상대방이 졌을 때까지, 상대방이 안전히 굴복할 때까지 싸워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새롭게 시작하는데요. 사사기 말씀은 항상 이런 순서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한 삶을 삽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게 돼요. 죄를 지니까 또 그 죄로 인한 나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이민족의 침입이나 또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또 이렇게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의, 다른 민족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또 몇십 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아요. 또 평안해지니까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말씀을 잊어버려요. 또 그러면 또 죄를 지어요. 죄를 지니까 또 벌을 받아요. 또 그러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또 간구해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그러면 또 망각하고 죄를 짓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 삶을 산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각 사람이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삶, 정말 우리가 이전보다도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을 알고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우리 사사기는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고, 또 가나안 땅에 가나안 백성들을 다 쫓아내려고 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오늘 말씀을 읽은 것 같이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가나안 민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우리나라의 코로나가 시작한 지 거의 2년이 돼가요. 근데 확진자 수를 보시다시피 이 확진자 수가 거의 0에 가까워졌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완전히 코로나를 없애지 못하고, 또 이렇게 이전과 같은 방심하고 이전과 같은 삶을 사니까 다시 코로나가 늘어나고, 또 그로 인해서 또 다시 규제하고, 또 힘들게 가고 싶은데 가지 않고 이렇게 살면 또 떨어지고, 그러다가 또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계속해서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고, 이제는 이드 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와 같이 함께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끝까지 모든 것을 제거할 때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잡초 제거하신 적 있으신가요? 할아버지나 할머니, 조상이 혹시 무덤에 가서 이런 잡초 제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잡초를 제거할 때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잡초가 자라나서 이 다른 땅을 다 덮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고, 전쟁에서도 적을 안전히 섬멸했을 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베트남 전이라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런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는 말아야겠지만, 그 당시 미국은 베트남을 완전히 이겼다고 방심했어요. 근데 이 베트남 군인들이 숨어서 땅굴 같은 데 숨어 있는 것을 그냥 놔뒀더니 결국 이 미군이 이 베트남군에서 져서 그곳에서 이제 후퇴하고 많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끝까지 완전히 이겨서 이길 때만 승리할 수 있다. 적을 그대로 놔두면 결국 그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반격을 받아서 패배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끝까지 싸워 승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하냐면, 죄는 우리에게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생겼고, 죄로 인해서 병이라는 것이 생겼고, 죄로 인해서 사회적 불평등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끊어내야 돼요? 죄를 끊어내야 돼요. 반드시 죄와 싸워 승리해야 되고, 우리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 있다고 방심하고 그대로 놔두면 그 죄가 어느새 싹 퍼져서 우리 모두를 병들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사과 박스 안에 병든 사과 하나만 있어도 그대로 놔두면 모든 사과가 병들고 말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죄와 끝까지 싸워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죄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속성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그로 인해서 우리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우리 모두에게는 이 죄가 내 안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생각과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죄를 짓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서는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죄를 저지름으로 해서 이 세상에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많은 죄들을 우리 목격하게 되고, 그 죄를 볼 때에 우리가 그것에 함께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국민이 면역력을 가지면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 힘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을 때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된 생각과 마음들이 끊어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또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안전히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서 성령과 우리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죄를 이길 수 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힘을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밝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면역력을 가지는 것이고, 그 면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확실한 백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죠. 어떤 한 사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안전히 이길 수 있는 백신을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때요?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자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으로 우리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죄와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악과 끝까지 싸우고 또 내 안에 있는 죄와 끝까지 싸우는 우리 믿음의 자녀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사기는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안 좋은 결과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죄와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지는 그런 상황을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죄가 끊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죄를 이길 수 있는 우리 비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끝까지 싸워 승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사오니 그 힘을 믿고 끝까지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친구들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을 믿고서 그 은혜와 능력을 받아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승리하는 우리 모든 비전스쿨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되어져서 이 세상을 밝히 비추는 하나님의 용감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지. 하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세상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게 돼. 하나님은 그것이 안타까워 예수님을 보내기로 하시고 네,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단다. 왕이시여, 써나. 써나, 드디어 네가 왔구나. 내 사랑하는 딸아. 하지만 세상엔 아직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단다.